예. 큐를 주십시오. 되셨어요? 새 겁니다. 라이브가 연결이 안 돼요. 아, 연결이 안 돼요? 왜 그러죠? 와이파이 관계없고. 다 했는데, 와이프하고 변경했는데. 그러면 그냥 해요? 녹음으로 할게요. 예. 잠깐만요. 이걸로 녹음을 하고요. 왜 녹음이 안 돼요? 아니, 먹통이 됐다. 전화기 자체가 핸드폰 여러 개 있잖아요. 이거 녹음할까요? 아니, 내 거 하니까 괜찮아요. 네, 이것도 되고 있는데 저게 안 된다는 거죠. 방송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이따가 잠깐만. 예 기다릴게요. 예. 한 번 더 시켜요. 동네가 어디죠? 응? 가산동. 여기요. 아, 금천구 가산동. 웬일로 조용하지? 여기 동네가 시끄러웠잖아요. 지난주까지. 아직은 모르죠. 죽은 걸 모르고.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 한가해요. 예. 여기 아래가 좀 유명한 그 아울렛 매장으로 서울에 잘하는데 어디가요? 여기 아래 마리오. 예, 마리오 아울렛. 마리오. 근데 바로 옆에 있어요. 한가해요. 옛날에 참 바글바글했던 것 같은데. 진짜 사람이 밀려가지고 어쩔 때는 짜증날 정도거든요, 지나가면.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90%가 떨어졌대요, 매출이. 예. 이렇게 백화점이나 우리 고객들 얘기해보면 죽을라 그래요. 온라인을 겸해야만. 요즘은. 온라인으로 뭐 무조건 다 100% 옛날에는 오프라인 공간이 같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100% 뭐든지 다 되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우리들도 서툴렀는데 그게 익숙해지잖아요. 이거 그거 우리가 되기 전에 그게 이제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라는 거 거기서도 전에 이렇게 옷이 잘 안 나오고 지금 딱 사이트 안에 그냥 애들도 뭐 오시고 아이들 집에서 보면 그냥 맨날 택배 와요. 맨날 택배 와요. 그래서 이거 괜찮지 하고 이거 딱 되는데 딱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딸도 딱 걔 때문에 출근 늦을 때 아빠 좀 받으라. 그냥 뭐 안 되겠습니다. 그냥 지나가시죠.
녹음 예, 녹음되고 있습니다. 큐 하시면은, 예. 기도해 주시면.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 실체가 사랑이신 주님, 우리 이 마른 광야 같은 우리 심령에 40주야로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찌끼와 악과 그 죄성을 알고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한마불마임 10편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마다 우리 심령에 주님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이 주님께서 친히 잘 새겨주고 또 깨닫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역사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창세기 7장 4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아멘. 제30강 한마불마임 홍수 10번째. 예, 부제는 세쉬메오트 600입니다. 예, 600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신다고 하시죠. 지금부터 7일이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요모드 셰바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드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셰바는 7이고 욤은 날이죠. 그래서 욤 셰바 하면 7일인데 오드라는 부사가 이제 그 사이에 들어있죠. 그 오드라는 말은 이제 연속, 계속, 예, 순회 이런 말이고요. 예, 창세기 4장 25절 전반부를 보면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이 말이 다시라는 말이 오드예요. 그러니까 예, 다시 그 거듭했다라는 말이죠. 예, 그리고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예,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제 다시라는 말이 이제 역시 오드예요. 그러니까 예, 이 의미가 이제 연속, 계속인데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런 예,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오드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7일이라는 거는 이제 구원의 날이잖아요. 그 안식일. 그 날이 이제 그 날을 영원으로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이제 다 담겨 있는 말인 거죠. 그 오드로 인해서. 내가 40주야를 땅에 내린다고 하세요. 근데 내가라는 말이 이제 독립적으로 아노키라고 나라는 이제 말이 쓰였어요. 내가 마타르, 내린다. 비를 내린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 에레츠, 땅에. 땅은 이제 우리잖아요. 우리에게 비를 내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앞에 또 키라는 말이 또 들어있어요. 이제 키는 이제 왜냐하면이잖아요. 이유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1절에서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왜 그렇게 이제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때문이다. 비를 내려라는 말은 이제 마무티르인데 사역형이에요. 분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게 한다는 거죠. 그게 아노키, 나다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모든 일의 주관자다라고 이제 그걸 분명하게 이제 확증시켜주는 그런 구절인 거죠. 그 비가 올 건데 비는 내가 내리는 거다. 어떤 일이 오는데 그거 전부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비로 온단 말이에요. 일어나고 뭐 발생하고 겪고 우리가 하는데 그 일들이 비를 맞는 것과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것과 같은 의미란 말이죠. 근데 그거 누가 하느냐? 아노키. 그거 내가 한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마타르가 이제 그 비가 오다라는 말인데 이 비도 비명사도 이제 마타르 발음은 똑같아요. 이제 밑에 모음만 조금 이제 다릅니다. 다른데 발음은 또 비슷해요. 예, 마타르. 자, 시편 11편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예, 던지시리니. 던진다는 말이 마타르예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진다는 말인데, 던진다고 하시는데, 마타르가 비가 온다라는 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물을 던진다는 말은 비가 온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악인은 우리잖아요. 우리에게 그물은 딕티온이라는 그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말씀이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던지는 거죠. 비가 그 말씀, 성령의 그 진리의 말씀, 그걸 이제 그게 비가 오는 걸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을 던진다는 말이 말씀을 던진다랑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예. 그물 같은 경우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셨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아. 예. 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그물이, 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죠. 자,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된다고 했는데, 불과 유황, 태우는 바람, 이러면은 이제 그렇게 불과 유황에 의해서 멸망한 어떤 도시가 떠오르잖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처럼 완전하게 멸망돼야 되는 게 악인, 우리인 거죠. 그 무트타무트, 정령 죽어야지, 완전히 죽어야지 부활로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태우는 바람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루아흐 잘라파예요. 요거는 이제 맹렬한 열기의 그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죠. 진노하시는 성령인 거죠. 예. 이것이 이 불과 유황과 그 진노하시는 그 성령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다. 메나트, 몫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잔은 뭐예요? 그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란 말이에요. 이 잔은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죠. 전혀 즐겁지 않은 그런 잔인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잔이 지나가길 바라잖아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그러나 아버지가 그 원하시는 뜻이 그거기 때문에 그 잔을 받는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불과 유황, 그 지옥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십자가 마찬가지죠. 저주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시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죄, 그 두 마음의 율법, 그 하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왕노릇하겠다는 그 율법, 그 두 마음을 가증히 여기시고 저주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의 그 육과 함께 도말해 주시는 것이 은혜고 구원이고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는 우리를 향하세요. 근데 우리를 향하지만 우리를 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를 향하고 계시단 말이죠.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미워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둔 그 율법을 미워하신 거죠. 그걸 그래서 불태워 버리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의 십자가는 육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은혜의 선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 그 스타우로스, 그 기둥이 그래서 불같은 광야의 시험을 내내 함께 동행하시는, 그래서 40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일을 해주시는 거죠. 40일간 비를 내리겠다고 하시죠.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결국은 아르바임 40. 그 아르바임에서 이제 오른쪽에서부터 보면은 맨 앞에 게 알레프인데 그걸 빼고 어근을 쭉 보면은 이제 라바라는 글자가 있어요. 맨 끝에 이제 임이라는 말은 이제 복수형인 거고요. 그걸 이제 앞뒤로 빼면은 라바가 되는 거죠. 어근이 라바예요. 정사각형으로 하다. 정사각형 떠오르는 거 뭐죠? 성전이잖아요. 그죠? 정사각형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레바 4분의 1.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죠. 그러니까 40이라는 거는 그 사각형을 이루는 거죠. 성전을 완성하는 그 이야기하는 거죠. 민수기 14장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저주가 또 막 쏟아지고 있죠. 불과 유황비로 육을 도말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 넷의 성전,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 그 사복음서의 마지막 네 번째 요한복음, 사랑, 예, 그 셋의 하늘을 찍고 그리고 우리를 끌어당겨서 넷으로 완성되는 그 40의 그 비, 말씀과 진리, 그걸 내려주시면 우리의 옛사람 60만은 죽고 그리고 새로운 60만으로 살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내가 그 땅이 되는 거죠. 예, 그 광야, 그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 광야에서 지금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자녀들이 방황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저주하세요. 근데 반역한 죄가 뭐냐면은 제누트, 간음이에요. 매춘. 반역한 죄. 반역의 죄는 다 매춘, 간음인 거죠. 다른 신랑 사랑하는 거. 그리고 진다고 해요. 진다는 말은 낫사. 이게 이제 십자가 들고 간다라는 그 말에 쓰는 글자인 거죠. 낫사. 예.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그 죄 지고 십자가 지고 그리고 가는 거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시체, 페게르, 시체 송장이에요. 페게르는 파가르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파가르는 기진하다, 피곤하다요. 예.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 그게 시체라는 거예요. 죽은 자.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진 죽은 자들아, 시체들아, 내게로 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하는 거죠. 내 두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한 마음이니까. 예.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우리의 두 마음이란 말이죠. 나로 사는 것, 내가 왕노릇하는 것. 왕노릇이 재미는 있는데 모든 책임이 나에게로 귀착이 되니까 결국은 죽을 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인 거예요. 그 시체, 율법 짊어진 시체, 그거 광야에서 소멸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광야는 뭐예요? 미드바르. 미드바르는 말씀 주는 곳, 예, 말씀 배우는 곳, 그 광야에서 소멸시킨다. 탐함이에요.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예. 끝낸다, 완성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멸이 아니라 완성인 거예요. 물론 소멸을 통해서 완성으로 가지만 의역을 한 거죠. 예. 어쨌든 그 말씀 배우는 그 광야에서 그 테텔레스타이로 완성시켜 주겠다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주처럼 되어 있지만 결국은 은혜의 말씀이란 말이죠. 죽여서 살려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시죠. 아르바임 40의 완성을 위해서 광야 미드바르에서 방황하는 자 풀을 뜯기다, 먹이다, 친구가 되다, 사귀다. 예, 말씀을 주는 그 광야에서 양식 줄게. 내가 양식 주는 친구가 되어 줄게. 예, 양식을 줘서 친구 만들어 줄게 라고 하시는 거죠. 그걸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가장 큰 사랑 해줬잖아. 예,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예,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또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항상 이런다고 했잖아요. 저주 같지만 그 속에는 사랑이라는 것. 그 사랑의 비가 40주야로 땅에 내린다고 하시는 거죠. 땅, 우리에게. 그 40의 주야, 욤과 라일로, 욤. 예. 그 진리를 주는 그 욤. 그리고 라일, 가르쳐 주는 그 밤. 예. 44로 완성되는 그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의 빛을 주고, 가르쳐 주고. 그래서 완성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고요. 내가 지은, 아싸, 창조한, 모든 생물은 예쿰이라고 해요. 예쿰. 실체, 존재라는 말이에요. 이거 이제 보통 성경에서는 생물을 이제 하이 네페시 이런 걸로 쓰는데 여기는 예쿰이에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예. 이 예쿰은 쿰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죠. 쿰은 일어나다 세우다잖아요. 예. 진리로 우뚝 세우는 거, 달리다 구음하는, 예. 진리로 우뚝 세우는 거.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서 새롭게 창조하는 새로운 피조물들, 그게 예쿰이라는 거죠. 그게 존재죠. 예.
존재라는 것, 우리는 티끌이고 먼지여서 존재도 아니었는데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 지면에서 쓸어버린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존재로 만들어 준다는 그 말씀, 그 뜻이 담겨 있는 그런 구절인 거죠. 그리고 쓸어버린다는 말 자체도 마하라고 해요. 마하 씻다, 닦아내다.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마하 깨끗이 씻어줄게, 세례시켜줄게. 그러면은 새로운 피조물,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사랑인 거죠. 요즘 이제 애완동물들 이제 많이들 키우잖아요. 그래서 뭐 가정에서 이제 목욕을 시켜준다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동물들이 막 싫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줄게 하면서 그래서 물에다가 집어넣고 씻기고 있는데 우리는 죽는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죠. 싫어요. 이건 저주 같아요. 막 이러면서 괴로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육의 소욕으로 보면 저주로 보이는 거예요. 역으로 육의 소욕이 우리에게 만족이 될 때 그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반대가 사랑인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저주 같아요. 괴로워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걸 통해야 그렇게 깨끗하게 씻겨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죠. 보면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아싸. 역시 행하다, 일하다, 창조하다요. 그 명하신 것 차와 그걸 다 준행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만드시던 아싸 창조할 뜻은 그 말이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신다라는 말, 복되게 한다는 말은 이제 바라크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 역시 욤세비라고 해요. 셰비, 욤셰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또 하세요. 카다시, 거룩하다. 거룩하다, 지난 시간에 했죠. 카다시, 거룩하다, 성별하다. 거룩은 구별이라고 했잖아요. 둘로 나눈 선악의 그 나눔의 차원이 아니라 더러운 말, 우리 안에 율법을 도말하는 것, 그게 율법과 구별하는, 성별하는 거룩인 거죠. 그 율법은 우리의 두 마음이잖아요. 거기에서 비롯된 모든 것이 더럽다고 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의 비로,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게 홍수고 세례고,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성령이 오시는 일의 모형인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600세라고 해요. 노아가 600세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그 한맛불 마임이 에레치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 세시메아라고 해요. 세시메아 샤나. 세시메아가 이제 600이고요. 사나가 이제 해, 연인 거죠. 그래서 나이로 세라고 이제 한 거죠. 이 샤나라는 말은 이제 샤나 역시 이제 발음은 같아요. 샤나라는 그 동사에서 유래를 했어요. 바쁘다, 변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샤나가 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해가 해마다 거듭되잖아요. 근데 그게 똑같지만 그 이제 진리를 모를 때 보면 그 해가 그 해 같고 물론 이제 새 해라고 해서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해인데 지나고 나면 그 해가 그 해 같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변한다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주신 거죠.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제 메아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사나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뒤에서 하기로 하고 메아 100은 이제 셋이가 6이고 셋이 영어랑 비슷하죠. 6 다 이제 이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이제 다 그 서양의 언어들은 그걸로 다 이제 근본이 이제 그런 쪽이니까요. 셋이 그리고 이제 메아가 100이에요. 이제 100은 완성의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완전히 이루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죠. 이삭, 예, 이삭은 이제 웃음이라는 의미죠. 그가 이제 농사했다라고 해요. 농사했다라는 말은 자라예요. 씨를 뿌리다. 예. 씨는 이제 제라죠.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삭이 농사한다는 말과 가인이 농사한다는 말은 완전히 달라요.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은 이제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바드 아다마라고 해요. 아바드는 섬기다, 종로릇하다라는 의미잖아요. 여기에 아다마, 흙, 땅, 그러니까 땅을 섬기는 자. 그걸 이제 땅을 섬기는 걸 지금 농사를 짓는다라고. 물론 이제 그 농사 짓는다는 말 의미 자체가 땅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맞죠. 아바드 아다마가. 근데 이제 성경은 땅을 섬기는 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제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지금 이삭은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죠. 씨를 뿌렸다, 제라를 자라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농사 짓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삭은 그러면 이제 씨 뿌리는 자인 거죠. 씨를 뿌렸으니까 씨 뿌린 자, 제라를 뿌린 자. 예. 그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모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100배, 메아, 그리고 메아 샤르라고 해요. 배에 해당되는 말이 샤르예요. 분량이라는 말이에요. 예,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제라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성문이라는 말이 이 분량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샤르. 예. 그리고 이제 큰 복을 준다라고요. 예, 요 샤르에 대해서도 이제 뒤에서 조금 뒤에 마저 하기로 하고요. 큰 복을 준다. 바라크라고요. 예, 바라크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피해령이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원형은 따지면은 복을 주고 복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크게 번성하여라고 하는데 씨가 이것도 역시 라바. 예.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다 할 때 라바라고 하죠. 번성하다는 말이 라바예요. 이제 씨가 번성한다는 말은 이제 제라가 크게 번성하고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한다라고 하시죠. 하늘의 별, 코카브 샤마임이에요. 예, 코카브가 이제 별이고 샤마임 하늘이죠. 하늘의 별과 같고, 예, 하늘 그 천국에서, 예,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한다. 예, 그 야매, 얌이 이제 바다잖아요. 야매 그 홀 같게 한다라고 해요. 홀이 이제 모래예요. 이 홀이라는 말은 이제 빙빙 돌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빙빙 돌다, 괴로워하다, 견고하다, 강하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다라는 말은 이제 모두 이제 그 숫자가 많다라는 거를 물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뭐예요? 예, 바다의 모래라는 거는 빙빙 돈다라는 거죠.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행위, 그 희생 제사, 반복하는 거. 그래, 그 반복하는 자는 어때요? 강팍하잖아요. 강한 자. 평강에 들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 과정을 이제 물론 어떤 단계로서 겪는 일인 거죠. 누구나 바로 하늘의 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래의 단계를 다 겪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대적의 성문 샤르라고 했어요. 대적은 아야브예요. 아야브는 원수가 되다. 이 말의 이제 분사형이에요. 원수가 된 자, 원수를 얘기하는 거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
요게 이제 내 씨라 그랬잖아요. 내 씨는 그리스도죠. 씨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거죠. 그걸 이제 그림으로 보여준 게 삼손이 이제 그 블레셋의 성문을 들고 올라가는, 산으로 올라가는 일, 뜯어서 그게 이제 그림으로 보여준 일이잖아요. 대적은 누구예요? 원수가 된 자인데 그 대적의 정체는 이오브라는 말이 있어요. 이오브, 아야브하고 같은 글자예요. 근데 발음이 달라요. 이오브는 욥이에요. 욥. 욥이 하나님의 대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십자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열심히 자기의 율법을 챙기고 자랑하는 자, 그가 대적이다 라는 걸 이름 속에 넣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죠. 욥은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은 그 자녀들의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열심히 제사 드렸잖아요. 제사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열심히 희생제사만 드리고 있었죠. 이 전형적인 율법주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거죠. 율법주의 이스라엘이 뭘 합니까?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잖아요. 대적인 거죠. 하나님은 그 대적을 어떻게 하세요? 그 대적, 사탄, 베드로, 교회, 그걸 고쳐서 죽여서 살리시고 그리고 구원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인 우리에게 광야의 고난을 주시는 거죠. 이 광야의 고난으로 자기 의와 그 율법을 도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욥의 의미가 또 괴롭힘을 받는 자, 고통당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대적, 그 욥, 이오브, 그 자음만 보면은 알레프 요드 바이트예요. 알레프 요드 바이트. 알레프 하나님, 요드 펴신 손, 바이트 집, 성전. 하나님이 팔을 펴서 성전 만드는 존재, 그가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 사랑으로 품고 성전으로 완성시켜 준다라고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팔을 펴서 진리를 전해 주시고, 그게 욤이잖아요. 욤의 의미, 날. 또 그 진리가 십자가 진리죠. 그 십자가, 그래서 펴신 팔에 못이 박히는 거죠. 십자가에 팔이 박히시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죽여서 성도를 성전으로, 나라로 완성시켜 주시는데, 그 은혜를 깨닫는 성도 또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죠. 고난을 당하는 거죠.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고난이고, 죽고 부활하기 위한 고난인 거죠. 싫어요, 씻기 싫어요 하고 발버둥 치는 고난인 거죠. 사실은 구원을 위한, 깨끗게 하기 위한 그런 고난인 거죠. 그렇게 우리의 성문 샤르를 차지하시는 것이, 차지한다, 야라시, 상속한다, 상속시켜 주시는 일인 거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일인 거죠. 그게 100배, 메아 샤르로 완성되는 일인 거죠. 이게 이제 제라,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이삭이 농사 지어서 100배 수확을 거뒀다라는 그 이야기의 진의인 거죠. 농사가 잘 돼서 100배로 재산이 불어났다는 게, 물론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일 속에 담긴 내용은, 구원의 복음은 이삭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아서 나라로 완성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또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씨 뿌리는 자로 나서고 씨를 뿌려서 많이 열매 맺었다라는 그 의미가 이제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6장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라고 하죠. 창대하고, 가달, 그 사람이 이쉬, 가달은 성장하다, 크게 되다, 강하게 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다,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찬양하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게 창대졌다의 의미고요. 그리고 왕성해졌다라는 거는 얄라크 할라크라고 해요. 얄라크, 가다, 할라크, 가다, 오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 오늘로 보면 이제, 와얄레크 할로크라고 하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갔다. 예. 어디를 가요? 나만 길이야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계속해서 찾아갔다는 거죠. 주와 동행하면서. 예. 이게 이제 이사기간 길이면서 모든 성도가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라는 길을 가고 또 갔더니, 예, 어떻게 돼요?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렇게 되면은 좋겠죠? 예. 예수 잘 믿었더니 거부가 됐다. 예. 요거는 또 이제 가달이에요, 역시. 아까 앞에 나온 가델이라고 하는데, 자라났다, 성장했다. 근데 메오드라는 말이 있어요. 매우 심히 크게 자라났다. 심히 성장을 했다, 장성했다, 진리 아는 자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아까 미뤄뒀던 샤나, 해연이라고 했죠. 샤나는 이제 그 바꾸다, 변하다라는 그 이제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전도서 8장 1절.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예. 변한다는 말이 이제 샤나예요. 예. 누가 지혜자와 같으냐? 미하캄이라고 해요. 하캄이 이제 지혜로운 그런 자죠. 하캄에서 이제 뒤에 카메츠와 해가 붙으면은 여성형으로 바꿔주면은 이제 호크마가 되죠. 지혜. 여성형은 아니지만 여성형으로 바꿔주는 게 카메츠와 해잖아요. 그걸 붙여주면 그대로 호크마, 지혜가 되는 거죠. 하캄에서 이제 호크마는 이제 하캄에서 온 말인 거죠. 호크마는 또 그 항상 이제 지혜는 그리스도의 모형이고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역시 누구냐? 야다. 누가 아냐? 페쉐르 다바르라고 해요. 요게 이제 사물의 이치라는 거죠.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누구냐? 페쉐르는 해석이에요. 해석. 그 뭔가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거. 그리고 다바르. 말씀, 사건. 예. 어떤 모든 일이 다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이. 그래서 결국은 말씀인 거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의 해석을 지금 뭐예요? 사물의 이치라고 지금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모든 일, 모든 사건이 이제 말씀이니까 그 모든 것이 그 말씀을 모든 일에 담긴 그 뜻을 아는 것, 요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물의 이치를 안다, 뭐 이렇게 의역을 한 걸 수도 있겠죠. 예, 다니엘서 5장 12절 보면요.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요게 이제 페샤르, 해석이라는 말이에요.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 페쉐르, 역시 해석을 알려드리다. 예. 앞에 나온 해석하면은 동사고요. 페샤르. 뒤에 나온 해석, 페쉐르는 이제 명사인 거죠. 같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은밀한 말을 밝히고 의문을 푼다고 해요. 예, 다니엘을 이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데, 벨드사살은 이제 벨의 방백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벨은 바알이죠, 바알. 예, 꿈을 해석한다라고 하는데, 꿈은 이제 해석은 역시 페샤르, 해석하다. 그리고 꿈은 헬렘이에요, 꿈. 예, 그리고 은밀한 일을 말한다, 밝힌다. 은밀한 일은 아히다. 아히다가 이제 수수께끼라는 말이죠. 그리고 밝힌다는 말은 역시 해석, 선언 이런 뜻인데요. 아하와라고 해요. 은밀한 은밀한 말의 해석이 되는 거죠. 수수께끼의 해석.
그리고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역시 이제 페셰르. 자,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지금 이 상황은 지금 뭐예요? 손이 나타나서 글씨 쓴 그 장면이에요. 인 거죠. 손이 나타나서 글씨 썼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왕이 놀라가지고 의미를 이제 알고 싶어 하는데, 그때 이제 신하들이 이제 다니엘을 추천한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란 말이에요. 왕, 바벨론 섞인 세상이죠. 그 율법 세상의 왕, 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잔치하는데 그때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는 거죠. 메네 데겔 우바르 신인이라고 해요. 이게 뭔지 아무도 그걸 이제 페셰르 해석해 주는 자가 없단 말이죠. 그때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해몽을 해주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사는 자에게는 묵시가 꿈인 거고, 또 묵시를 사는 자에게는 역사가 꿈이 되는 거죠. 서로 꿈인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은 역사 속에서 보이는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나인 거고, 내가 왕 노릇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역시 보이지 않는 곳, 잡히지 않는 곳, 꿈 같은 곳인 거죠. 그러니까 그곳은 실체가 아니고 잘 보이지도 않고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거기에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뭐가 뭔지, 그리스도께서 와서 뭐가 뭔지 그 왕,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리고 나라는 그 왕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그러면은 그것이 뭔지 그 꿈의 내용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나라와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은 그 분명치 않고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없는 그 꿈 같은 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두 세상에 대한 구별이 생기죠. 그리고 분별이 되는 거예요. 뭐가 뭔지, 이게 뭔지, 또 저것이 뭔지가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진리를 알면. 그걸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꿈 같은 세상이 어떤 건지를 비가 오셔서 그 위에 물이 오셔갖고 아랫물이 나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면, 그러면은 나는 그게 뭔지를 알고 나를 죽일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자아가 되는 거죠.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홍수 심판. 하나님의 그 사람 다니엘이 와서 심판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라고 우리에게 그 꿈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바르게 알게 해주면은 그것이 진리를 깨닫는 거고, 그게 아래 세상과 구분이 되는, 판별이 되는 그런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묵시가 진짜고 역사는 꿈이다. 이렇게 판정을 해주는 거예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의 하나님. 그 다니엘이 이걸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죠. 다니엘이 이런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해요?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민첩하고, 루아흐 아티르, 탁월한 성령, 그 탁월하신 성령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진리의 영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주시지 않으면, 그 위에 물이, 그 홍수가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단 말이죠. 지금 어떠세요? 하나님 나라가 실체로 보이세요? 아니면 꿈처럼 희미하게 보이세요? 허상으로 보이세요?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죠. 모든 것이 비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모든 상황들이, 그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보이시냔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떤 일은 알 것도 같고 어떤 일은 이건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인다면 꿈을 꾸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실체가 안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뜻과 관계없는 것 없이 이루어지는 일, 나에게 오는 일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고, 그래서 40년 광야의 모든 길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40년 광야를 뭉뚱그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길 하나하나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배우라고 손목 잡고 끌고 다니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교육의 현장이란 말이죠. 그것들이 어떤 것들은 괴롭고, 어떤 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건 마음에 들고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그걸 깨닫는 자는 찬양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걸로 나를 죽이시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 주시는 걸, 하나님 아들 만들어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나라로 지어 가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나 혼자 죽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죽어 주신다고 하시는, 손목 잡고 끌고 가시면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들이 보이시냔 말이에요. 그것들이 모두 실체로 보이시냔 말이에요. 허상이 아니라 존재로. 이게 우리가 인생에서 확인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서는 나라고, 내 안에 그 나라가 선다면, 그리고 이미 섰다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 심판의 하나님 다니엘의 그 뜻으로 보이게 돼 있는 거죠. 자, 그 글을 이제 다니엘이, 심판의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무게의 단위예요. 센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데겔은 테칼이에요. 무게를 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바르신은 페라스예요. 우라는 말은 이제 접속사를 갖다가 이제 같이 읽은 거예요. 우. 그리고 파라스의 이제 그 복수형으로 해서 썼는데, 원형은 페라스, 두 개로 쪼개다라는 거예요. 두 개로 쪼갰더니 파라스가 되더라.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26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페라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페라스, 메데와 바사, 파라스, 그 사람들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나눠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다 해석을 해주시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다니엘서 5장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세상 왕, 내가 진리의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이, 진리가 우리를 죽여가시는 거죠. 죽이고 부활시켜 주시고, 케탈, 죽이다, 살해하다. 이게 이제 원래 요거는 이제 아람어예요. 히브리어는 카탈인데, 같은 말이에요. 시편 139편 19절 전반부.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다. 카탈. 악인, 라시아예요. 라시아를 정령 죽여주셔야 되는 거죠. 카탈. 그 악인이라는 거는 뭐예요? 악인이라는 말 자체가 라시아, 이 악인이라고 한 말이 지금 라시아인데 동사형이 라시아예요. 또 글자가 같아요. 근데 이게 의미는 죄를 범하다라는 거예요. 악한데 죄를 범하다, 유죄다. 그러니까 악인은 뭐예요? 죄를 범한 자, 죄인.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자격도 없는 죄인.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죄인은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반드시 카탈, 죽어야 되는 거죠. 도살되고 멸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벨사살이 죽는 거죠. 그 밤에 진리를 듣고. 시편 44편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 종일 콜하욤이라고 해요. 콜하욤. 예, 종일, 하루 종일이란 말도 되지만 예, 그 모든 날. 예. 하욤이라는 거는 전에도 했죠. 하욤, 그 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예, 성령의 날, 심판의 날, 다 그 날은 이제 심판의 날인 거죠. 그러니까 또 콜하욤은 뭐예요? 그 모든 날, 인생 전체, 그 우리 인생의 전체가 심판의 날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콜하욤이에요. 그 콜하욤에 우리는 뭐 한대요?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다. 근데 위한다는 건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이제 R이라는 전치사인데 이거는 위하여라는 뜻은 없어요. 예. 차라리 이제 주를 인하여, 이게 헬라어로 가면은, 신약으로 가면 이제 디아라는 전치사로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또 위하여라고 많이 번역이 돼 있는데 주를 인하여, 주를 통하여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바꿔서 읽으시면 돼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자꾸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강박감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나서는 거고. 예, 위하여는 없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주는 곳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크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 콜하여 모든 그날, 심판의 그날에 죽임을 당하고 주님처럼 그 도살할 양같이, 주님이 도살되시잖아요. 양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는 것이 성도인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왕, 우리가 그 진리를 듣고 그 밤에 도살을 당하는 거죠. 같아. 예. 예. 이게 어디서, 이게 이제 그 전도서 8장에서 이제 하다가 지금 잠깐 들어왔는데요. 8장에서 이제 사람의 8장 1절 이제 앞부분 했고요. 뒷부분을 보면 전도서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라고 하죠. 예, 사람의 지혜, 호쿠마, 아담. 아담의 그 호쿠마.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오르파님이라고 해요. 오르파님을 이제 얼굴에 광채가 난다라고 했는데, 파님이라는 말은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 제시해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뜻을 깨달으면 그거는 이제 진리가 되는 거고, 아니면은 우리와 무관한 것이 되는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제시해 주신 거, 그걸 깨달으면 우리는 받는 게 되는 거, 요걸 이제 파님이라고 했죠. 그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이란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겉으로 드러난 것이니까 얼굴이라고 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굴이 빛난다라고 하는데, 이 파님의 뜻을 알고 나면 이제 이해가 조금 달라지겠죠. 자, 그의 얼굴이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자, 요걸 보면 더 분명해요. 지금 이제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그래서 이제 지혜 있으면은 이제 사람이 순해지나 보다. 요런 이제 이해를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오즈파님 샤나예요. 변한다. 그리고 얼굴이라고 해석된 게 이제 파님이고, 그리고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라고 했는데 사나운 것은 없어요. 그냥 오즈인데 요건 권능이에요. 능력, 힘. 요게 샤나, 변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변한다는 말이 이제 지금 뭐예요? 단순히 변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발전하는, 장성하는 변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지혜라는 건 뭐예요? 지혜는 항상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파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가 깨달아져서 나에게 깨달아지는 것. 그 진리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요게 빛나는 거죠. 오르고.
그리고 그 진리가, 진리의 그 권능이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진리를 깨닫는 그 능력이 장성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의 얼굴의 능력이 변한다 이러면 이제 이게 이제 사나운 것이 변한다가 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나운 것이 이제 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능력이 샤나 변한다 이러면 이제 이게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좀. 그래서 이제 오주를 이상한 것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이상하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오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자, 그 파님, 하나님이 진리를 알라고 제시해 주신 것, 예. 거기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럼 그 진리에 깨닫는 그 능력,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우리를 가르치고 장성케 하는, 예, 그 일이 되는 거죠. 그 진리의 빛, 오르파님, 그걸 깨달으면 이제 빛이 내 안에 이제 오시게 되는 거고요. 점점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진 것, 요게 이제 그 샤나에 담긴 뜻인 거예요. 예. 따라서 우리가 겪는 한 해는 뭐예요? 변화와 발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그런 뭐 높아짐을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성,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 예. 그렇지만은 뭐예요? 그 의미를 담아서 해를 주시는데 우리는 해마다 이제 실패하고 반복하고 있죠. 예. 좀 잘한 것 같은데 아직은 멀은 것 같고, 좀 잘한 것 같은데 여전히 나는 내 마음에 안 들고 실망스럽고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잖아요. 진리의 아들들은. 예. 아니면은 이제 나는 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만족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던데. 예. 자, 근데 수년 전을 한 3년 전을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돌아보면 어때요? 레드선. 돌아가시면 어떻습니까? 3년 전에 나를 보면은 그때도 역시 나는 진리를 뭔가 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뭔가 이제 남을 가르치려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자유롭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지금 내가 바라본다면 어때요? 약간 부족해 보이고 또 촌스러운 느낌이 들죠. 그죠? 좀 뭔가 좀 덜 세련된 느낌도 들잖아요. 거친 느낌도 들고. 예,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그때보다 발전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부족해요. 그렇지만은 지나고 나면 어떨까요? 또 나는 발전해 있을 거예요. 장성해 있을 거예요. 예, 해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를 완성으로 보지 마시고 그리고 자랑할 것도 없고 지나고 나면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다만 이제 깨달으려고 묵상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가시면 되는 거죠. 그 속에 그게 이제 해라는 샤나 속에 담아서 주신 뜻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렇게 이제 근데 메우드라는 말이에요. 매우 심하게 가달, 장성하고 샤나 변화한 거예요. 엄청나게. 한참 더 돌아가면은 더 클 거예요. 그 차이가. 그러니까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잘할 테니까 이거는 뭐 자만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어쨌든 현재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는 실패하면서 가지만 결국은 완성은 없다는 거. 그렇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런 자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완성은 없다 그랬죠. 결국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 나는 믿음 없군요. 어찌하여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올리고 피스토스 믿음 없는 자야 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믿음 없는 게 마지막에 우리 모습인 거예요. 믿음 없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엎드리고 붙잡고 십자가 없으면 나는 안 되는군요를 그 필연성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꼭 붙잡고 엎드리는 자로 지어진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미숙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장성한 모습인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실패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완성되지 않았다고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6으로 머무는 자인 거예요. 6으로 끝나는 자인 거예요. 7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00인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해라는 것도 뭐예요? 해라는 거는 하나님이 이제 나를 365로 주시죠. 예. 요것도 역시 다 예측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300을 하나님의 그 완성, 하늘의 완성을 이루라고 300을 주신 거죠. 그리고 60을 주시고 5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늘로 완성되라고 하는 그 뜻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6을 완성하는, 고작 6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그 필연성을 분명하게 깨닫는 자로 나서는 거예요. 6으로 완성이 되고, 그리고 5의 율법으로 머무는 거죠. 이게 이제 땅의 시간의 한계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예. 해마다 실패하면서 우리는 새해는 좀 더 잘해봐야지, 이렇게 리셋하고 다짐을 하죠. 그게 수십 년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12의 그 아들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해를 12간지라고 짐승을 붙여놓고 모두가 그 짐승에 속해버렸잖아요. 다 짐승 하나씩 있잖아요. 그죠? 뭐, 너는 호랑이고, 뭐, 말이고, 뱀이고, 돼지고, 예. 짐승 아니랄까봐 우리는 다 짐승에 속해버렸단 말이죠. 예. 12의 아들이 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12의 짐승인 거예요. 대적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과 정반대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욥인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 예. 동양에서는 또 그 해들이 돌고 돌면은, 한 바퀴가 다 돌면은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아오잖아요. 그걸 또 환갑이라고 하죠. 예.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간지, 예.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10의 천간이 서로 교차하면 한 갑자를 이루죠. 그래서 6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돌면은 환갑이라고 하고 잔치상을 제사상으로 받잖아요. 예. 죽었냐? 잘 죽었냐라고 묻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전부 동양사상도 다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서 다 출발한 거예요. 그걸 이제 오해해서 그렇지만, 예, 그 샤나, 그 해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장성의 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걸 글자 속에 의미로 담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의미를 알면은 우리의 해 365는 진리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인, 없음이 되고, 그래서 365로 죽은 그 에녹, 예, 그처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 봉헌이 되는 거죠. 예. 자, 그 600, 예, 셋시와 메아, 예, 노아가 이제 600살이라고 해요. 그 6이라는 거는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7째 날에 안식하셨죠. 6째 날에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죠. 그리고 아담에게서 나온 하와가 아담을 만나서 부부가 되는 거죠. 네, 하나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때, 6의 때, 예, 그때 만난단 말이에요. 만났더니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4장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 자,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신랑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말이 참되도다. 알레테스, 진리다. 예. 남편 5, 모세오경이라는 그 5의 율법, 그게 있는데 그거 신랑 아니고 율법이 신랑 아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자는 뭐예요? 사마리아 그 여인이 혼인신고 안 하고 동거하는, 그래서 남편은 아니지만 지금 있는 자인가요? 예.
지금 있는 자, 지금 있는 나, 육신을 입고 온 나도 네 남편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너희 안에 올 때 그때 내가 너희 신랑이 된다. 그게 알레테이야, 진리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신랑을 만나니까 진리를 알게 되고 모든 그 엉터리 남편이 떠나고 영원의 그 신랑만 꼭 붙잡는 자가 되는 거죠. 이걸 무트타무트의 죽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거죠. 예.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영, 성령, 푸뉴마, 진리, 알레테이야. 예. 진리를 이 신랑을 만난 자, 그리스도를 만난 자, 그 말씀을 진리를 깨달은 자는 왜요? 진리와 그 성령으로 예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예, 노아 600세 그 육이 완성돼서 신랑을 만나고 그래서 탐심을 멈추고 진리의 한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 그게 600이라는 거고요. 이제 인간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때가 됐다. 이게 600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위한 예배, 그 탐심의 예배를 멈추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게 됐다라는 게 600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 육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무르익었다. 완전 완성됐다. 육이. 이게 600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정령 죽어야 한다는 걸 깨닫는 자, 그의 신부가 된 자, 그가 이제 복받는 자로 그의 신부로 나서는 거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요한복음 25절, 요한복음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진리로 오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수모를 무릅써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신부가 되어 그의 참된 신부가 되어 그 은혜를 아는 자로 나설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신랑의 그 뜻, 그리고 그 신랑을 보내신 아버지의 그 뜻 바르게 알아서 내가 이제 그 600으로 완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됐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방주, 은혜의 방주 속에 온전하게 들어와서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이제는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사시는 자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뜻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의 그 뜻들이 전부 그 십자가의 그 진리를 그리고 나의 그 육의 죽음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오루 빛을 바르게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쁘게 찬양하는 참된 그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